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내가 어떠한 악을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가 그것을 나의 손으로 바꾸실 것을 믿으니 이는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 일을 하실 수 있으며 또한 신실하신 아버지시므로 기꺼이 그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이냐에 관한 것이고, 그 위로는 복음이다. 그리고 그 위로를 어떻게 받을 수 있고, 그 위로를 받은 자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하냐면 당연히 성경이고, 특별히 성경의 구원의 약속과 응답을 교회에서, 공교회에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한 지체인지를 확인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요약해서 필요할 때 고백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하이델베르크는 구속에 관하여서, 그 위로에 관하여서 가르칩니다. 말하자면 이제 사도신경의 첫 번째 조문을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작은 진작했고 그 앞에 하나하나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해왔는데 조금 더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한 2, 3주 전에, 아니 한 2, 3문 전에 살펴본 내용 22문 정도 살펴보시면 사도신경에 대한 개요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했지만 그 사도신경은 믿습니다입니다.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믿는다. 이제 고백해 오는데 모두 총 12개의 조문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나누고 있고, 그 중에 첫 번째 조문, 오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사오며, 예전 번역본이죠. 이것에 관한 내용을 이제 살펴보는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확신시켜 주시고 일깨워서 다시금 알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첫 번째 조문, 이 내용에 관한 개요입니다. 이 내용들, 전능하시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나는 그런 것들을 믿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체적인 개요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을 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뜻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라고 말할 때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본질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뜻한다. 왜냐하면 내가 믿사오며 라는 문구는 신격의 세 위격들 모두에게 다 해당되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라고 했을 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고, 아버지를 빼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렇게 봤을 때 여기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보면 삼위 모든 하나님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도 하고 성령님을 믿기도 하기 때문에 이 믿는다는 이 믿음의 대상은 삼위 하나님 모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을 해서 이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본다면 삼위 모두에게 다 해당됩니다. 밑에 있는 각주 2번을 보시면 신격의 본질은 세 위격들에게 공통적이며 따라서 세 위격들 모두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25문에서 4, 본질, 위격, 삼위일체 그 중에 H 내용을 찾아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지 좀 꼼꼼하게 찾아서 일부러 각주를 달아놨으니 이 내용에 대해서 참고하실 지체들께서는 댁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고 무엇에 근거한 내용인가 살펴보시면 됩니다. 뭐 이걸 봐도 알 수 있듯이 요리문답은 앞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뒤에 있는 내용이 나오는 식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에서부터 마지막 질문까지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원인과 결과로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논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무엇을 뜻하는가라는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조문 중의 하나님에 관한 이 중요한 정의와 관련해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만 하나님이신 것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라고 그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세 위격이지만 분명히 사도신경은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며라고 말했으니 여기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미하는 것 아니고 의미하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만 믿는 것 아니냐. 뭐 이게 간단한 반문 같지만 사실 교회 초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냐, 사람이었다가 돌을 닦아서 신이 된 자냐,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런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준 자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많은 싸움이 있었고 교회는 그것 때문에 갈라지기도 했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앞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일은 오늘까지도 여전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반문은 때때로 중요하게 다뤄줘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적어놨죠. 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도 이렇게 그대로 나옵니다. 이것은 구성과 구분의 오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으니 성부와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식의 주장은 구성과 구분에 대한 오류일 뿐이다. 네, 논리학에서 이렇게 단문을 해놨습니다.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자료를 찾아보고 정리를 해놨는데요. 구성의 오류와 구분의 오류가 무엇이냐면 밑에 각주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구성의 오류라는 것은 어떤 부분의 특징이 좋거나 옳다고 해서 그것들을 모아놓은 전체도 당연히 그러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오류다. 그러니까 부분을 가지고 전체가 다 그렇다고 동의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축구팀은 세계 최고의 공격수, 최고의 미드필더, 최고의 수비수를 각각 한 명씩 데려왔어. 그러니 이 팀은 무조건 세계 최고의 팀이야 라고 말하는 식이다. 실제로는 선수들의 개별 능력이 뛰어나도 조직력이 맞지 않으면 최악의 팀이 될 수 있는데 말이다. 이렇듯 구성의 오류란 부분을 전체로 확대 해석한 오류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며 라고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께서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 하나님, 이 삼위가 하나님이라는 것의 일부분을 말하는 것일 뿐인데 그렇게 말했으니 전체 하나님은 성부밖에 없어라고 전체를 다 일괄되게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반문은 그런 식으로 오해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구분의 오류라고 하는데
구성의 오류의 반대 개념이다. 전체의 특징을 보고 그 안에 있는 부분들도 당연히 똑같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오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의 글로벌 기업이다. 그러니 거기서 일하는 경비원 김 씨도 세계 최고의 경영 전문가일 거야 라고 말하는 식이다. 전체가 대단하다고 해서 그 안의 개별 구성원의 특성까지 전체와 똑같을 수는 없다. 구분의 오류란 전체를 부분으로 쪼개면서 생긴 오류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런 구성과 구분의 오류가 있는데 방금 전에 말했던 성부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으니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식의 질문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 구성과 구분의 오류에 빠진 질문이라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도서와 관련한 이제 그 유튜브 채널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채널들이 저에게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봤는데 뭐 그 개념 자체는 그 개념만으로 보면 중간에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개념 자체는 뭐 제가 뭐라고 말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었어요. 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삶은 무의미의 축제이다. 삶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의 축제다.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제목이죠. 또 이렇게 마침 봤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서 읽었던 분의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작가가 아니에요. 그분은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광고를 만든, 그분이 만든 광고 뭐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요. 그런 광고를 제작한 광고 감독 제작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전에 책을 하나 썼고요. 저도 그런 광고가 익숙하고 너무 유명해서 그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것들인가 그래서 제가 책을 사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굉장히 매력 있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고에 대해서. 그런데 바로 그분이 또 다른 책을 썼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 도서와 관련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삶은 무의미의 축제다 이런 주제로 이렇게 서로 담화를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영상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요약해 놓은 글을 쭉 보니까 뭔지 알겠더라고요. 삶은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없어요. 이건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게 인생 아닙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헛되니까. 그러나 전도서 마지막에 가서 그러므로 젊은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마음껏 살아도 좋지만 그분께서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것은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삶은 의미가 있죠.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심판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판결이 있을 때는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 돌연 삶은 무의미한 것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심판을 맞게 되길 것이기 때문에. 시험지가 채점이 없다면 그 시험지는 의미가 없어요. 뭐 잘 봐도 못 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채점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시험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삶은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도서를 보면.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분은 광고계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광고라는 것, 뭐 영상이든지 아니면 뭐 대본이라든지 그 하나하나의 어떤 감각에 굉장히 탁월한 분이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분이 인생에 대해서, 인생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종류의 신념과 너무나 많은 주장들이 있는 영역 아닙니까? 한 분야에서 굉장히 탁월했다고 해서
그 인생이라는 것까지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분야에 말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 같아요. 뭐 그분만 아니죠. 요리를 좀 잘하면 요리를 좀 잘하는 사람이 온갖 인생에 관해서 뭐 어른됨에 관해서 철학에 관해서 말을 하는 시대가 됐죠. 저는 지금 이 시대 자체가 구성과 구분의 오류에 빠진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깨어 있어야 하죠. 조금 유명하고 조금 인지도가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옳아 보여요. 구성의 오류, 구분의 오류죠. 깨어 있어야 하죠. 정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것이 옳고 저것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이어야 하냐면 단순히 한 영역에서 탁월한 분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아시는 분, 인생 전체를 만드신 분, 주관하시는 분이셔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니 그런 분만이 구성의 오류나 구분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 이제 사도신경에 관한 이 첫 번째 조목에서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이 질문은 구성과 구분의 오류에 빠진 질문이고, 그러므로 뭐 이 질문에 특별히 대답할 마땅한 답을 굳이 제시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에서 바로 이런 오류에 빠진 시대라는 것을 깨닫고 뭘 조금 잘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가르치는 일에 쉽게 우리의 가려운 귀를 긁어달라고 귀를 대서는 안 된다는 걸 참고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렇다면 이 반론에 이어지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헬라어 사본,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헬라어 번역본을 보면 여러 사본이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아버지와 동격으로 표현되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또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성령을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도 번역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사도신경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번역본에서는 내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또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성령을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이라는 이 사도신경의 그 단어가 본질적으로 삼위 하나님을 가리킬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이런 번역도 있습니다. 한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을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한 분이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는 성부, 성자, 성령이시니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령은 성자나 성부가 아니시다. 이런 의미를 아주 구체적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일부러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도신경에 단 한 번만 사용되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이지 결코 성부 혼자만 하나님이라 불리기 때문이 아니다 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습니다. 23문인가 배웠는데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에 관하여,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에 관하여,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조목이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요약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맨 첫 번째 조문 여기서만 딱 나와요. 그 이유는 성부만이 하나님이라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사오며 라고 기록된 여기 하나님을 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머릿속에 본질적으로는 삼위 하나님 모두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조문에서 살펴볼 것은,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아버지에서 아버지는 무엇을 뜻하는가를 또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는요, 신격의 제1위를 가리켜 아버지라 부릅니다.
네, 신격은 제2위가 있고 제3위가 있고 총 3개의 위격이 있습니다. 본질은 하나지만 먼저 이 신격의 제일 1위를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과 관련해서 그의 독생자이신 누굴까요? 괄호 안에 들어갈 글자는 4글자인데 누굴까요? 그의 독생자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와 관계해서 하나님을 말할 때, 그러니까 그와 대비되어 그리스도와 대비되어 나타날 때는 이 위격의 의미로 신격의 제1위를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 같은 데에서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대비되었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요. 택한 자들과의 관계에서 제1위를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랑하신 아들 안에서 그들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서도 그리스도와 대비되어 나타나겠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제가 찾았는데요. 우리 같이 읽고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여기 있는 하나님은 어느 분일까요? 위격으로 보면 제1위격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보면 그 아들을 이라고 말하죠. 그 아들은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여기서 4장 4절에서 그 아들과 대비되는, 그 아들과 비교하고 있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으니 여기 나온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율법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죄인들을 속량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우리들을 아들의 명분이 되게 하실 때, 택한 자들이겠죠. 택한 자들이 아들이 되잖아요. 이렇게 택한 자들과의 관계에서 신격의 제1을 가리킬 때 그분을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이사야 9장 6절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구약의 예언들 중에 굉장히 인용이 많이 되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이 구절에 조금 주의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그리스도에 관한 표현입니다. 전체가 다. 자, 그런데 어떤 표현이 나오는지 한번 주의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이게 누구를 뜻하는가? 이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제2위격이십니다. 그렇죠. 아기로 오시겠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네. 그런데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관한 표현들이죠. 굉장히 의아한 표현이 있는데 어떤 게 의아한가요? 혹시 이렇게 보여지시는 분이 계실까요? 여기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명히 그리스도는 제2위격으로 그분은 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도 이해가 되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다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는 아들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9장 6절에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요한 표시를 해놨는데 피조물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다면 그것은 위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본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마땅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는 그 본질로서 위격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경자매님 여기 자리에 편히 오셔서 앉으시면 돼요. 편한 대로 앉아 계시면 돼요. 그게 편하면 그렇게 앉아 계셔도 되고 불편하면 의자에 다시 앉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표현은 위격으로서 성부를 말씀한 게 아니고 아니면 그리스도도 아버지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로서 그분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아무튼 사도신경의 첫 번째 조문에서 하나님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과 아버지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에서 믿사오며 바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 오늘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 그것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3절 성경 말씀을 읽고 아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네, 바로 그분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 그게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의미도 있는데요. 두 번째 의미는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고 아멘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덕분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누구를 그의 자녀로 입양하셨으므로 그분이 누구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는 뜻이다. 자, 여기에 들어갈 한 글자는 뭘까요? 한 글자. 네, 우리 임진규 성도님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뭘까요? 네, 한 글자. 아, 물음표 했어요. 한 글자. 지금 사도신경은 아버지 하나님을 누가 믿는다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믿사오며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인하여 누구를 그의 자녀로 입양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죠? 나를. 그리고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당신은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의 아버지셨고 영원까지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친자이자 독생자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제가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리스도와 함께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저의 아버지입니다. 그 두 가지를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한 몇십여 분 전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 그 사도신경의 이 신조가 의미하는 바, 요한일서 3장 1절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로 부른다.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단순히 믿는다라는 그 고백만이 아니라 그 믿는다라는 고백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인데, 그분이 나에게 아버지의 무엇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두 글자. 맞습니다. 우리 이명 집사님이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나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다시 질문을 하면 좀 어리석은 질문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을 했으니, 믿으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고백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조문은 이것만 있지 않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뭐가 있냐면 네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라고 전능하신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전능하신은 무엇을 뜻하는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고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으로도 봐야 되고 실제 역사적, 또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때의 역사와 그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시대의 역사로도 봐야 되고, 그러면서도 구원의 역사로도 봐야 돼요. 물론 구원의 역사도 그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 당시 구원의 역사와 구속이라는 전체 역사, 인류 역사,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최후 심판, 그 구원의 과정 전체를 봐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모두를 주의해서 또 적용할 줄 알면서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본다면 바벨론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46절에 나오는 사람은 11절에 나오는 사람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른다. 그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느부갓네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구속의 전체로 보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무엇이든 그가 뜻하시는 바를, 그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하나님이 뭔가를 뜻하셨다, 또는 그가 뜻하지 않지만 그의 본성에 반하지 않는,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어떤 하나님의 본성이 있잖아요. 사랑, 영원하심, 모든 걸 다 하심. 이 본성에 반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 그게 전능하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뒤에 반론에 가서 그의 본성에 반하지 않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 전능하신의 의미에 관해 살펴보면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전능하심이란 무엇이냐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리고 단 몇 번의 명령으로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 몇 번의 명령일까요? 단 몇 번? 단 한 번의 명령으로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자, 이 읽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떤 게 느껴지나요? 오직 주는 이렇게 말했죠. 오직. 그러니까 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권능을 지니고 계시며, 그러니까 누구와 의논할 필요 없어요. 더 좋은 생각이 있어 나에게 말이죠. 그렇게 의논할 필요 없어요. 모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거 해도 될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권능을 지니고 계시다. 그게 전능하심이죠. 또한 그 권능을 그의 모든 세 글자 무엇들에게 시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의 모든 세 글자 뭘까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창조주께서 만든 김용 집사님 피조물들에게 시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라고 우리가 아까도 말했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6절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로마서 8장 28절이 얼마나 좋은지 규장인가? 기독교 출판사. 제가 그 회사의 도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렇긴 하지만 그 회사에서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데 제목이 롬828이에요. 롬828. 처음에 롬828이 뭐야 그랬는데 여기 로마서 8장 28절 롬828이더라고요. 성도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성도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전제가 있죠. 성도라도 무슨 일을 만날 수 있다. 성도라도 어려운 일 만납니다. 성도라도 재난 만납니다. 성도라도 무시무시한 병에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든 합력하여서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두 가지 중요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가 담겨 있죠. 사실은 한 가지 정의죠. 넌 무조건 잘 될 거야.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사랑 안에서. 이 전능하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냐면요. 이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도 전능하시며.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달리 뭘 표현할까요? 또요. 나의 구원에 관계되는 모든 일들을 지도하시고 이루실 수 있고 또한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뒤에서 이 전능하심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죠.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나의 구원을 뭐라고 말합니까? 관계되는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성도는 그 고백을 참되게 믿는다면 반드시 이 생각을 합니다. 나의 유익은 나의 구원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그게 이 네 번째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에 대한 결론이죠?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 제1문이에요. 나의 머리털 하나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는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우리의 위로는 우리의 구원을 떠나서 위로가 될 수 없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구원 안에 있는 한 우리의 위로예요. 저는 많은 성도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때때로 처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간구하는데 자기 자신의 구원에 관해서는 간과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둘을 떼어놓고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지 염려가 돼요. 저는 그 두 가지 중에 이 구원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서 자기의 유익을 생각할 수 있는 자인가 라고, 정말 유익을 알고 해로움을 아는 자인가 의심이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유익할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유익은 반드시 여러분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지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익은 반드시 구원 안에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반론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관련해서 제가 아예 이 반론의 답을 적어놨습니다. 아마도 우리 진규 성도님이나 또 뭐 직구준 우리 주변의 불신자 회사 동료들은 이런 질문을 분명히 할 겁니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그런데 하나님 뭐 거짓말도 못하잖아. 하나님 죽는 거 못하잖아. 한번 하나님이 뜻하셨으면 그거 취소도 못하고 뜻하신 거 말고 다른 일은 못하잖아. 그러면 지금 내가 말한 것만 해도 하나님 세 가지 못하네. 하나님 다 할 수 있다, 전능하다 말해서는 안 되잖아.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죠. 제가 그대로 그냥 뭐 설명하지 않고 제가 뭔가를 더 덧붙이지 않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것에 대한 답을 찾아왔는데 보겠습니다. 그는 권능이 결부되는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다. 여기 이해가 안 되셔도 그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그러면 해석이 되니까. 그러나 거짓말하는 것이나 죽는 것 등은 권능의 표현이 아니라 권능의 결핍 혹은 흠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과 관계된 일만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거짓말은 능력입니까? 아니요. 거짓말은 능력 없는 사람이 하는 거죠. 거짓말이라도 해서 뭐 대통령 되려고 하고, 거짓말이라도 해서 돈을 모으려고 하고, 거짓말이라도 해서 뭐 하려고 하죠. 능력이 없는 사람인 거죠. 또 죽는 것도 능력이 없는 것이죠. 능력이 있으면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 종류들은 사실 능력과 상관없는 일들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능력과 상관이 있는 영역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결점들은 피조물들에게는 있으나 하나님께는 없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것들은 하나님의 본성에 반하는 것들이죠. 아까 하나님의 뜻하는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본성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다 그랬는데, 따라서
거꾸로 뒤집어서 추리해 보면 하나님은 연약함을 드러내거나 그의 본성에 반하는 일들은 행하실 수도 없고 행하시지도 않으신다. 그러므로 그는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은 죽지 않으신다. 뭐 이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죽으실 수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본성과 상관없어. 하나님의 본성은 안 죽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성과 상관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은 행하지도 않고 행하실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것은 전능하심과 전혀 상관없는 문제야.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시지. 죽는다면 능력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그렇다면 전능하다라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는 것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의 첫 번째 조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고백 중에 천지의 창조주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천지의 창조주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위험스러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귀 기울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분이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창조주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갔을 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들, 그들이 뭐 시도 만들고 뭐 이렇게 글도 쓰고 했는데 그 중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자식이다, 자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알지 못하는 그런 신, 그러니까 이런 신 저런 신이 있고 심지어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신도 있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그 알지 못하는 신 중에 신이 바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우리가 그의 자식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 맞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 그 아래서 다 먹고 살고 마치 그분의 자식처럼 살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분이 두 번째 자신이 창조하신 만물들을, 저와 여러분만 그분이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도 창조하셨죠. 그들에게까지 당신의 섭리로 지탱시키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 주부터 하나님의 창조에 관하여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창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또 다른 창조가 있는데 섭리입니다. 그래서 창조 다음에 섭리를 요리문답에서 다룹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C.S. 루이스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한 여인이 아이를 잉태했는데 그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는 것을 보라. 얼마나 신기한가. 그 여인은 밥을 먹고 있고 물을 먹고 있고 고기를 먹고 있고 풀을 먹고 있다. 그런데 밥이든 물이든 풀이든 고기든 뱃속에 있는 아이의 뼈가 되고 눈동자가 되고 머리털이 되고 근육이 된다.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녹기 전에라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대기업에 다니다가 5평짜리 아이스크림 가게를 차렸고 책을 하나 썼는데 굉장히 철학을 갖고 있는 가게의 사장님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으신 분인데
내가 고객을 올 때마다 참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굉장한 자부심과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내가 파는 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그 아이스크림이 그분의 몸이 되고 그분의 살이 되고 그분의 피가 되고 그리고